여러분 교회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끼리 교회 밖에서 이렇게 가끔 만나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요즘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친구들 세 분이 만나서 대형 교회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메가처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목회자와 이 성도들이 교회를 무작정 키우고 또 그 내실이 없이 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하면서 혀를 차면서 서로 자기의 교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회가 사이즈가 작다는 것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의외의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작아, 우리 교회인들이 더 적어 이러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한번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정에 식사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구역 모임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갔더니 그게 전 교인 총동원한 모임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얼마 안 돼. 그렇지만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좋은지 몰라.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인이 뭐라고 했냐면 전 교인 여름 캠핑을 간다고 해서 내가 한번 따라갔는데 그 차에 실려서 가서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다음 차가 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전 교인 가족 캠핑인데 한 차에서 다 그냥 그 안에서 해결하고, 그냥 우리가 참 자연을 벗삼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숫자가 적으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너무 훌륭하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목사님이 한 가지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실 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좀 안 하시면 좋겠어. 내가 늘 민망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나 혼자 듣고 있는데 왜 수천 명 모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서로 자신의 교회가 적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의외의 일이 벌어졌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이즈가 모든 것을 말하고 교세라고 하는 것이 재정 능력이나 모이는 숫자나 외형적인 건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그 힘을 과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작은 것이 건강하다,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 교회관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으십니까? 대형화되어 가고 다수가 선이 되고 있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더 진리가 있는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작은 사이즈에서 적은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이곳이 건강하고 교회의 본질이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확신이 있지 않으면 늘 그 수의 행포 속에서 그 수가 가지고 있는 안정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많은 수에 소속되었을 때에 누리는 그 편안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누리는 익명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익명성. 내가 거기서 숨어서 지낼 수 있는 그 편안함이 있잖아요. 이걸 얼마나 편안하게 안주하면서 즐길 수가 있는데 다 노출되고 자기가 드러나고 소수가 모여서 한 차에 다 타고 가고 그냥 뭐 속에 있는 거 다 알고 이러면 그것이 주는 그 부담과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건강한 교회인가, 뭐가 아름다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관에 대한 확고한 이런 자기 성경적인 생각이 없이는 늘 그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한번 큰 교회도 가봤다가 작은 교회도 가봤다가 여기가 편안해 보기도 하고 저기가 편안해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저 사람 맞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다. 성경에서 말할 때 늘 소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목회를 실패한 사람들의 자기 변명이다. 목회를 잘 결과가 좋지 않은 열매가 없는 분들의 자기 넋두리를 하는 것이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사역을 하면 열매가 있어야 당연한 것이고 열심히 하면 결과가 있어야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그러면 달란트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이런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수의 개념, 그리고 사역에 대한 성공의 개념, 선교에 대한 본질, 뭐 이런 것들을 잘 정립하지 않으면 늘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막 그런 외부적인 외형적인 것들 때문에 어디에 막 소속되어 있으면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 안정되기도 하고, 막 뭐 그냥 초라해 보이면 그곳에서 안정감과 위로가 없고, 또 뭐 그냥 숨어서 그냥 익명성으로 그냥 편안하게 지나면 그것이 차라리 낫고, 막 노출되고 이러면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외부적인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막 음습하면서 괴롭힐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늘 순탄하고 늘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늘 평화로울 수 있습니까? 뭐 하다 보면 또 교회도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 큰 교회는 안 돼,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안 돼, 나는 작은 교회는 싫어, 나는 큰 교회는 싫어, 뭐 자기가 주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뭐 이렇게 막 결정하고, 큰 교회는 다 정죄시하고 작은 교회는 다 무능력하게 되고, 뭐 이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분명한 교회관이다. 그 작은 교회가 실패자의 넋두리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일리는 있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국 교회, 특별히 대형화된 교회 속에서 삐어져 나오는 그 다양한 그 부작용과 이 타락한 이런 그런 그동안 눌러져 있었던, 감추어졌던, 이렇게 노출되는 이런 아주 추한 모습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게 큰 교회가 성공한 게 아니구나,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상이 오히려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교회들이 성공한 게 아니구나, 아름다운 게 아니구나, 뭐 큰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다, 불편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의 뭐 표절이랄까, 논문 표절이랄까, 그분의 어떤 세습이랄까, 그분의 어떤 재정 비리랄까, 그분들의 그 어떤 공격적인 선교랄까, 그분들의 그 신학의 부재랄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그 아주 단세포적인 편협한 한 면만 보는 그런 신학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이런 표현이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그것이 빚어낸 그 아름답지 못한 결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아름답다,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한국교회는 세상을, 교회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기보다는, 세상은 요즘 한국교회를 향해서 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당신들도 그 모양인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말라,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이런 그 현실에서, 과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의 참 이상이고 꿈이기만 한 건가? 요즘요, 한국 교회를 자꾸만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 이 모든 추세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 교회가 뭔가 이 수치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세상이 교회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손가락질만 하면 참 다행인데, 손가락질 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회 없이도 그 교회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교회에 대한 혐오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아닌 교회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로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Godless Church, 그 Sunday Assembly라고 하는 그런, 그 2012년인가요? 13년에 영국 런던에서 시작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얼마나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처럼 막 스피리추얼한 그런 현상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가 깊어지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적인 만족도 허락해 주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세상을 돕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에 자기를 개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끼리 아름다운 관계가 깊어지고, 아니 여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거죠. 괜히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부담 느끼고 이것저것 하라고 하고 성교 가라 그러고 성교 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하면서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런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과학주의 시대에 정말 이성적인 내 입장과 내 생각을 가지고는 도대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옛날 사람, 그 오래된 사람, 그 못난 사람, 그 전통적인 신앙을 더 이상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그냥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의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교회가 그동안 제공해 주었던 그런 것 우리가 다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모이기 시작한 그런 모임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다 성장이 지체되고 성장이 둔감되었는데 이 교회가,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 없는 교회.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영상을 한번, 모임의 현상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Welcome to Sunday Assembly, everybody! Attendance at traditional churches is down, and atheism is on the rise. The Assembly hopes to provide non-believers with the same sense of community as religious gatherings. I remember how much fun church was until I realized that it was centered around something that I didn't believe in. There were a lot of good things about church, a lot of things that I liked. The Sunday Assembly borrows many elements of traditional services, including songs, sermons, and even donations. You know, in our culture, we have a finite amount of models as to how to do group togetherness. Congregational religion provides this really great template for atheists to do their togetherness. The church doesn't seem to mind sharing its rituals in the name of doing good. Churches, are glad for all people of goodwill to gather together to do things in which we can have a common cause. There is a lot to celebrate about life. That's what these community groups are for. And it doesn't matter if you have a God in the middle or not. The Sunday Assembly's next gathering is on December 8th at 11 a.m. This is Jenna Pitaway in Los Angeles for ATVN. 선대의 예배 시간도 비슷하고 또 설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제도 있고 찬양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개발하고 다른 사람을 도네이션을 받아서 도와주고, 그리고 당신들끼리 긴밀한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건 없지만 얼마나 프리하고 부담 없고, 그리고 감각이 현대적이고 아주 그 전통적이고 아까 그 영상에 나왔듯이 아주 오래된 그런 전통적인 이런 그 침울한 억누르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아닌 자유발랄한 이런 모습 속에서 굉장한 그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으로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참 그 걱정이 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국은 미국처럼 이러지는 않을까요? 아닙니다. 더 먼저 여러분 이런 제가 이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나 꼼수라고 아시죠? 김용모라고 하는 그 목사님 아들이신데, 이분이 이제 아주 막말을 통해서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지만 학부를 신학을 하고 자기가 느꼈던 이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 젊은이들에게 와닿고, 또 현재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현재 교회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안나가 교인들, 그 사람들을 유입하면서 그 대학로에서
이 벙크원 처치라는 걸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지금 이 로스앤젤레스는 한 400~500명 모이고 거기는 한 100~200명 모이고 있는데 그 한국의 이 벙크원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세 가지가 없어요. 직분이 없고 직분 가지고 뭐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고 뭐 높낮이가 있고 뭐 이런 어떤 그 불협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지 않고 매간매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직분이 없고 다 평등하다는 거죠. 평등하고 그 다음에 헌금이 없고 거기는 헌금이 없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헌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등록 교인이 없고 그냥 부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등록하라 어쩌라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부담 주기 싫다.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그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 시간에 자유롭게 대중가요도 부르고 또 젊은이들을 유입하면서 어떤 반정부적인 이런 그 어떤 그 색깔도 가지면서 뭐 농민가 같은 것도 부르는 거죠. 3천만 잠들었을 때 그런 거 아시죠? 예. 우리 승리하리라 뭐 이런 것도 부르고 그리고 폐송은 뭐냐면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러면서 아주 유아틱하게 끝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찬송가도 물론 하겠죠. 복음성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많은 그 청년들이 이제 호기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생각이 뭐냐면 교회 아닌 것을 자기가 어떤 독창적인 그 고안해낸 것을 가지고 교회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마치 그것이 개혁적인 것처럼 대단하게 참신하게 새바람을 일으키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그룹들이 막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썬데이 어셈블리 여기에도 모일 때 뭐 팝송 부르고 뭐 자유롭게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제일 자주 부르는 곡이 날 건드리지 마 지금 이런 퀸의 Don't Stop Me Now, Don't Stop Me Now 하는 그 있잖아요. 그런 찬양해야죠. 그 노래를 막 부르면서 그 열광스럽게 그 분위기를 이끌어주면서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는 자유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자유인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유 외에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인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그룹들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저는 생각할 때 최고의 교회를 향한 조롱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면 좋은데 손가락질도 안 하고 우리끼리 하나님 없는 교회를 만들어서 교회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우리끼리 해보겠다고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가장 조롱하는 현상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너무나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김용보라고 하는 이분이 하는 그 교회가 개그맨 서세머가 하는 교회보다는 청년이 생각할 때는 더 낫다는 거죠. 그 복을 추구하고 구복신앙을 가지고 그래서 축복을 뭐 주고 병을 고쳐주고 이러면서 뭐 모으려고 하는 그런 교회보다는 서 목사가 하는 교회보다는 이 이분이 하는 교회가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끼리 이렇게 개토처럼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는 괜찮아요. 우리끼리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확장성을 가지지 못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우리를 향해서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들어보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이제 내밀기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죠.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 놈이 붙을 수가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성도님, 여러분 집사, 장로, 교회에서 이렇게 뭐 존경해드리고 장로님, 집사님 그러죠. 여러분도 사실 집에 가면 그 집사, 이 집사, 뭐 이 장로 다 그러잖아요. 저 목사 그러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들은 놈자 다 붙입니다. 저 집사 놈들 때문에 말이에요. 기독교가 개독교 된 지 오래됐잖아요. 더 이상 기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비판 정도만 해도 우리가 달게 받고 각성하겠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픕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그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조롱당하는 이 현상 속에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역사 속에 그냥 우리가 그냥 현재 상태에 있으니까 이 흐름을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지만 좀 객관적으로 멀리서 이렇게 보면 지금 완전히 이 교회는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문제 아닙니까? 이 유럽 교회 텅텅 비는 박물관이 되고 관광지가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이 뭐 그냥 시간 문제 아닙니까? 이런 조롱당하는, 이런 무시당하는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똑같이 교회 뭐 소망 없다, 이 시대 교회 다 썩었다, 내가 지금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소망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곤란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비웃고 조롱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 썬데이 어셈블리에 가서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농민가를 부르면서 그 예배 드린다고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왕년에 데몬스트레이션 앞장서 보지 않고 뭐 사회 참여 안 해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반정부적인 그런 삐딱하고 반항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어디에 아닌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 야당성이라는 게 다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국가 아래서 다수결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 왕노릇하는 사회 속에서도 오직 한 분, 그분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그 순결과 신앙의 양심들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상대화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각자가 다 진리가 되고 각자가 다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구현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소수가 모였지만은 이 소수 속에 있는 이 교회의 건강성과 참 빛나는 진리와 아름다움의 그 특질을 자랑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시 이 부분을 우리는 확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0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10장 32절에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이게 구약적인 배경인데요. 여러분 시온 곧 예루살렘 그랬죠.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똑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열방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는 아수르 왕이죠. 아수르 왕이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와 가지고 사네드립 왕이라는 분이 쳐들어와서 그곳에서 시온산을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손을 주먹을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영어 보십니까? 손을 들고 이렇게 흔들고 있다. 이게 무슨 표현이죠? 주먹질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저기 시온산을 향해서 막 주먹질을 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 왕이 그게 뭡니까? 너 죽었다는 거죠. 이 주먹을 흔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 끝났다는 거죠. 위협이죠. 그리고 조롱이죠. 멸시하는 거죠. 너하고는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온, 하나님의 백성. 오케이. 야,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너희들 이제 다 허물어졌어. 이제 우리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여러분, 잽도 안 된다는 말이 있죠.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건투 선수들이 이 주먹을 톡톡 치면서 이게 잽이라 그러잖아요. 이 잽도 안 돼.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인 그 시온을 향해서 야! 너희들 한번 해봐.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 야, 별거 아니구만. 나하고 한번 붙어봐. 야, 잽도 안 되는 것들이 이리 나와봐. 지금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는 거죠. 썬데이 어셈블리요. 벙커원 처치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은 거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의 민심은, 여론은 교회 쪽에서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교회를 향해서 무슨 기대도 없고 교회를 향해서 무슨 존경심도 전혀 없다는 거죠.
이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오히려 반발하고, 교회가 뭘 한다 그러면 비웃기나 하는 거지, 교회를 향해서 존경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제 너희들 시대는 갔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 잘 해먹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은 다 우리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파워가, 지금 대세가 지금 나 쪽으로 왔기 때문에, 야 네가 하나님 어쩌고, 하나님의 시온성 어쩌고, 야 모르겠다, 하나님 다 돌아가셨구만, 야 너희들 그 모습 보니까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나하고 한번 해볼래? 야 잽도 안 되는 것들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아, 나하고 한번 해볼래? 교회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알게 됐어. 정체가 드러났구만. 무능력해. 아무것도 없어. 겉만 번지를 하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 이제는 알게 됐어. 이제 한번 해봐. 야 그동안은 건드려 봤더니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내용도 없는, 야 너희들 하는 짓거리 정말 애들 같지도 못하고 유치하고 치사한 짓, 논문도 표절하고 세습도 시키고, 야 너희들 뭐 세상 사람 상식적으로 볼 때도 그딴 짓을 해가지고 욕을 먹을 텐데, 야 사람들이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 이리 와봐, 해봐. 우리 쪽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거야.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고 있어요. 자기 쪽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 속에서 시온을 향해서 손을 흔들어 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이사야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요.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삼켜졌으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오두막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망대, 원두막, 이런 그 공격당해서 둘러싸인 이 성읍, 이건 불안하고 떨고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건물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건물이, 그 영광스러움이 이제는 그 원두막 같은, 그 천조각으로 만든, 외롭게 고립된 채 덩그러니 볼품없이 그렇게 서 있는 허술한 초막과 같은 그 큰 화려한 건물과 이제 이 보잘것없는 초막을 비교해 보십시오. 원두막 같은, 이 보잘것없는 원두막, 경치 좋은 근사한 이런 모습이 아니라 큰 건물과 비교해 볼 때 이 지푸라기로 만든 이런 초막과 같은, 다 쓰러져 가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있을 것 같지 않는, 그 속에서는 아무 능력도 상실한, 그냥 틈한 자리에 차지하고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지, 그 속에서는 아무 생명력도 나올 것 같지 않는 이런 허술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원두막과 같은, 상징막과 같이 되는, 이제는 너희들이 애고사에서 끝났다 싶은 그런 모습으로 시온과 예루살렘이 지금 겨우 남아있다는 거예요.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도다.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다 불타버리고 다 없어지고 멸절하고 말았을 텐데, 지금 간신히 겨우 그 틈만 잠깐, 그 겉모습만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시온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 모습 아닙니까? 간신히 남아있는, 간신히 남아있는. 요즘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죠. 아무래도 고령화되고 노령화되는 그런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어떤 교회 추세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정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대체로 많이 남아있어서 생명력이 좀 상실되고 반감되는, 주일학교가 없는, 우리 자녀들 야 대학을 가야지, 그리고 공부해야지, 무슨 짓이야, 일단 성공해서 하나님 섬겨야지 하고 그렇게 우리가 막 자녀들을 채근하고 그렇게 했던 그 결과인지, 세상에 자녀들이 교회에 아무도 안 남아있는 이런 덩그러니 볼품없는, 능력없는, 생명력 없는 이런 원두막 같은 이런 교회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죠. 몇십억 빚더미에 올라서 가지고
그 건물이 매물로,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나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고, 뼈대는 있지만 건물은 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고 예배가 상실된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자기들끼리 잔치죠.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그들도 보지도 않죠. 자기들끼리 잔치는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진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죠. 땅밟기를 하고 남의 불교나 절에 가가지고 통성 기도를 하고 뭐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만 일으키고 있는 이런 식의, 이런 덩그러니 밭에 망대처럼 원두막처럼 그렇게 볼품없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다. 구약 시대의 이 시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시온을 향해서 이 겨우 남았도다, 이게 이제 끝나고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라고 한다면 다 멸절할 뻔했는데, 남겨진 경건한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 시온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시온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시온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시온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끝까지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시온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갈망하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곳에만 소망이 있다고 쳐다보았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시편 1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시온아,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그 바다 건너 강 건너 이곳에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있으면서도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억하고 그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시온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초라하고 다 황폐게 되고 다 무너지고 다 멸절되어서 이제 쫓겨와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백성은, 시온의 백성들은 시온의 노래를 마음에 읊조리면서 그 시온성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그곳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그곳에 두고 오직 그곳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들이 이 시간 함께 그 시온을 향해서 마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정복했던 사람들이, 야, 너희들이 시온에서 잡혀왔다면서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 그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내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시온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그 시온의 노래를 어떻게 이 땅에서 너희들의 조롱거리 삼아 내가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수금을 버드나무 위에 걸어놓는 한이 있다더라도, 그래서 내가 이 수금 타는 재주를 다 잊어버리는 한이 있다더라도, 내가 노래하지 않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땅에서 그 노래를,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는 없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향한, 시온을 향한 이 마음을 내가 변질시킬 수는 없다. 시온이 다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시온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았던,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그 시온을 생각하며, 무너진 시온을 생각하며, 그러나 그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 경건한 성도들이 구약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시온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시온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온은 아직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실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이민 가서 그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편안하게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이하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다락방에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다니엘이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보면서 발견해서 데리고 와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타지에 있었지만, 이민 왔지만, 그러나 그 멀리서에도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그 예루살렘을 향한, 시온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마음으로 읊조리고 그냥 대충 하면 될 수도 있지만 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내 마음을 표현해내고, 마음에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형식을 갖추면서 창문을 열어 젖히면서 그 시온을 향하여 내 마음을 토해놓고 그분을 향하여, 그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드리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도 시온이 뭐길래, 예루살렘이 뭐길래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것에 무슨 소망을 두고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그 시온을 향하여 창문을 연다는 것입니까?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그럴 가치가 없는, 개죽음 당하는, 이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는, 이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 이 시온을 향해서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 이 시대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시온을 향하여 울며,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울며, 이 교회가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외적인 모양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망해버리고 보잘것없고 마음에 들지도 않고 상처되고 힘들고 교회 생활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만족이 없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 주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울며 창문을 열고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며 이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내며 눈물 뿌리며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교회를 덩지지 않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고 같이 자조 섞인 자해적인 그런 교회를 향한 빈정되는 말을 하지 않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적은 것이 건강하다, 작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적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대에 많은 적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사명 주셨고 그 사명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나를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이 믿음 지키고 교회를 향해서 울고 교회를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내 마음의 창을 열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부족하고 못난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세상이 싸움을 걸고 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아 한번 해보자, 교회를 대체하고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없는 교회들이 성장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도 그래도 교회다, 그래도 소망은 교회다, 그래도 나는 이 교회를 생명 걸고 사랑하겠다,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남겨놓은 소수
그들이 부르짖는 그 간절함과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 어린 그 고백과 그 순수한 끝없는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를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삶을 통해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나도 살게 되는 역사가 결국에는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데 그 세상을 향해서 창피하고 교회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해서 같이 세상에 동조해서 이 세상에서 욕하는 그 욕대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이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서 이 교회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엘서 말씀이었습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서 결론적으로 15절, 16절, 17절에서 오늘 요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그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세상은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영어편을 보십시오. 어디에서부터 기원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십니까? 시온으로부터, 시온에서부터,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당신의 목소리를 발하시리라.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이 캄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어디로부터? 시온으로부터. 그 원두막 같은 초라한 보잘것없는 황폐한 그 교회로부터, 그 적은 숫자들이 모여있는 그 작은 사이즈의 경건하고 어려운 자들이 하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찾아오셔서 응답하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 교회로부터, 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라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조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진동하는 그 가운데서 경외심을 가지고 시온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온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날이 있게 될 것이라. 시온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기원성, 하나님이 일하시는 진원지가 되는 이 시온,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요 이스라엘 자손의 성산이 되리로다. 그런즉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성산, 내가 시온에 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거하신다고요?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욕했던, 하나님 없다고 했던, 조롱했던 그 시온에 내가 거한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거기 거하셨구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셨구나. 하나님이 감추인 질그릇의 보화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일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 시온에 하나님이 거하셨구나. 하나님은 시온에 거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은 교회의 왕이시구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 마지막 날에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그 역사를 발하시리라, 펼치시리라,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날에 이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조롱하던, 교회를 조롱하던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으리라. 지금 현재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대 교회들을 향해서 너무 여러분께서 자학 정세를 보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영원히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시는 시온성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며 생명 바쳐 교회를 지키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울었도다. 시온을 향하여 울었도다. 이 시대에 허물어져가는 교회들을 붙들고 여러분 눈물 뿌리면서 한번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예배의 단을 수축하라. 다시 한번 우리는 다니엘처럼 다시 한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소원, 마지막 소망,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생명 다하여 사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겠습니다.